제5장.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탄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관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은 미가 5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가 5장은 베들레헴의 구세주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즉 미가 5장은 성경의 구세주 탄생의 위대한 선언의 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5장의 내용은 미가서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완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미가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과 또 선지자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만왕의 왕이신 구세주가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2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는 세상에 오시는 구세주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민족 중에 작은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영원해 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한 다스리는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인간 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상고, 즉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태초라는 말은 단순히 세상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항상 계셨고 또 보좌에 좌정하셔서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인간은 유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을 만드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내 삶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곳에 머물고 있더라도 주님이 오시지 못할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폭풍 가운데서 계셨고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한 미가는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 중 가장 위대한 일은 죄의 용서와 해방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은 구원의 모형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구원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죄의 사실을 끊고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그리고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예수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땅의 영적인 회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 성도들 오늘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주셔서 말씀 사역 가운데 늘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와 또 이 땅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민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어디 있든지 주의 성전을 기억하게 하시며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퇴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또 사고로 입원한 성도, 투석구조 어지럼증으로 디스크와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암투병 중에 있는 박재순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또 김시아 권사님, 오유미 성도님, 박서연 청년, 유경민 청년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